하겠습니다. 자, 사회자 마스크,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하죠. 네, 제 목소리 들리셔요? 네, KWML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의 순서를 맡게 된 윤윤경 선교사입니다. 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 생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 생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의 기쁨을 담아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 생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립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한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 서주가 나를 일으키셔
2025년 8월 7일 KWMI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시간 하은혜 선교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선중 새벽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몸과 마음을 바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성령의 기쁨과 능력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너무 혼란하고 어지럽지만 주님 안에 있는 자녀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두려움과 고통보다 주님의 날개월에 과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나의 갈 길 주가 인도하시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최낙한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하은혜 선교사님의 은혜로운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과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 16.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 시간은 한인 선교사 합창단의 나의 갈 길 주가 인도하시는 특송이 있겠습니다. 그 누가 주의 계획은 그 계획을 알까 그
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최낙한 선교사님의 이 시대 영적 지도자에게 왜 믿음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강사님의 프로필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최낙한 선교사입니다. 오늘도 부르신 곳에서 주신 사명을 잘 다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과 동역자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축복하심이 넘치고 또 아름다운 날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 새벽 기도에 몇 차례 같이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이제 저를 또 강사로 불러주시고 추천해 주신 네팔의 전소피아 선교사님이 이렇게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복을 주심을 동역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면 저는 필리핀 민다나오 다바오에서 도시 무슬림 사역과 공동체 신학교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지난 7월 28일이 만 3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 해외 선교회 소속 선교사로서 이제 저희 선교회 규정에 따라 만 70에 작년 12월 31일부로 또 공적 조직에서 은퇴를 하고 지금은 최종 마무리 작업을 남은 것을 정리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을 오늘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에게 왜 필요한가 하는 그 제목을 잡았다는 것은 이것은 누구에게 전하기보다는 저 자신에서 느끼는 점을 같이 나누고자 이 제목으로 정했고요. 또 본문 말씀도 그에 따라 나눴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함께 이 새벽에 나누는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 저는 영종도 지금은 용유동 우랑리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는 아주 작고 아름다웠던 120년에 건축된 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인터넷에 보니까 굉장히 핫플레이스라는 부분으로 나와 있어서 궁금한 마음에 갔었는데 그곳은 아주 작은 그 어촌의 마을이었고요. 또 그 교인들은 과거에 조개를 캐고 또 서해안에서 또 굴을 따고 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70년 전에 정말 아담하고 하얀 백색의 교회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주 웅장한 몇백 명이 들어갈 아주 초현대식 건물로 3층에 또 높은 첨탑까지 있는 교회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도착해서 보는 순간 저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요. 작은 70년 전에 건축했다는 작은 교회는 십자가가 있었고 또 옆에 또 크게 2007년도에 건립된 그 교회 건물에는 십자가가 없고 메이드림 카페라는 그러한 그 복합문화 공간이라는 그러한 건물로 변해 있더라고요. 거기에 카페와 함께 또 베이커리 샵이 같이 복합되어져 있고 층층마다 아주 리모델링해서 젊은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그런 장소로 변했는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전해졌던 그 큰 강대상에는 재즈 음악을 하는 그러한 연주하는 곳이 되었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모든 좌석은 예배드렸던 좌석은 바로 편안한 카페 들어눕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변했으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저 마음 안에 아주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저한테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슬펐습니다.
그래서 작은 70년 전에 거해졌던 본 건물인 교회가 보니까 5, 60명 정도가 예배드릴 수 있는 아주 아담한 공간이었어요. 근데 그곳에는 예배나 기도드리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사슴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답게 치장된 정원, 실내 정원 비슷하게 해서 사슴이 있었습니다. 120년 전에 이 교회가 건축되었다면 얼마나 우리 기독교적인 또 역사로 본다면 어떠한 그 기념물적인 그런 예배일 텐데 이제는 흔적조차도 없어져가는 오직 그 십자가 그 아름다운 기도의 터였을 텐데 그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 작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부르짖고 또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헌신과 또 기도 속에서 그 어마어마한 건물을 건축하셨을 텐데 왜 이렇게 사람 있지 않은 사슴이 있고 이렇게 또 인간의 그 복합 문화라는 공간으로 또는 교회가 카페로 변한 아주 중요한 사례로서 소개되는 그러한 것을 볼 때 저는 정말 사역자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깊이 울리는 슬픔을 맛보았습니다. 제가 교회에 대한 사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것이 2007년도에 건립되었고 또 계속적으로 해오다 부채가 쌓여서 27억에 그것이 매매되었고 2020년에 1월 18일 날 카페로 리모델링돼서 그렇게 이제 사업자형으로 변했던 것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참담함을 느꼈고 제 사역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31년 전에 필리핀 민다나오 또 다바오 땅에 갈 때는 제가 하나의 그 엔드비전으로 나는 필리핀 민다나오의 13개 무슬림 미전도 종족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반응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그들 종족 가운데 다종족 목회자와 사역자가 나타나고 동서남아시아의 타문화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낸다. 이것이 나의 엔드비전이고 또 다종족 내에 세워진 교회가 자립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지상명령을 이뤄가는 것을 보는 것이다라는 것을 엔드비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달려오면서 사역을 해왔는데 우리가 선교지에 세운 교회들이 우리 선교지에 해놨던 프로젝트들이 우리가 떠나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생각하면서 깊은 그러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 안에 있었던 것은 이 교회를 건축하고 또 섬겨왔던 목사님들은 어떠한 비전과 어떠한 믿음 가운데 세워졌을까? 굉장히 큰 비전 속에 굉장히 큰 믿음이라는 갖고 교회를 건축했을 텐데 그 을왕리라는 마을은 몇 가정 되지도 않았습니다. 800명 정도 많아봐야 전체가. 그리고 그 지역은 가구 수가 한 60가구도 되지 않는 그런 지역에 그 거대한 성전을 건축을 할 때는 어마어마한 도전과 믿음이 필요했겠다 하는데 이것이 과연 믿음이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다가왔던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명령에서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 동안을 함께 지내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심을 믿고 느보산에서 그냥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봤던 모세의 믿음은 어땠을까? 온 성전을 하나님을 특심으로 사랑해서
아름답게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건축 자재를 모으고 금은보화를 모으고 재물을 모았지만 충분히 역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다음 때에 능했던 다윗, 그 마음은 어땠을까? 이것이 진정한 영적 지도자의 믿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저를 비롯해서 저 자신이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했던 사역들, 제가 세웠던 교회들, 그리고 공동체 신학교. 그럼 내가 세운 공동체 신학교는 어떻게 될 것인가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생각했던 건 우리에게는 절제의 믿음이 필요하다. 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성숙해진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50살이면 50살에 맞게, 60이면 60에 맞게, 70이면 70에 맞게, 80이면 80에 맞게. 그래서 성숙해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외모까지도 주님을 닮아가지 않을까, 그러한 믿음 속에 왔는데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성숙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점 그 마음이 닫혀지고 좁아지는 경향을 발견합니다. 저 역시도 은퇴를 앞두고 많은 것을 생각하고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한 서적과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막상 은퇴라는 그 나이가 되어서 아웃 오브 멤버십이 됐을 때 저한테 찾아오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거, 이제까지 해왔던 관계가 닫힌다는 거. 그런 면에서 저는 몇 달을 나름대로 마음에 깊은 홍역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되어지는 것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모세의 그 절제가 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다윗의 그 믿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지요. 내 어머니의 태부터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부르심의 확신을 증언합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역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될 것을 생각해 봅니다. 초기에 부르심에 따라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갔던 사역지,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한 땀 한 땀 한 발 한 발 걸어갔던 선교의 여정. 어쩌면 그때가 가장, 또 그 시기에 있는 우리 동역자님들이 가장 믿음이 크고 합당한 믿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시간이 가고 또 여러 가지 고난 속에도 겨치면서 겪었던 경험과 또 새롭게 들려 습득한 지식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도 대처할 줄 알고, 또 그 경험이 내가 기도하기보다 먼저 그것이 떨어져 해법도 알고,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또 그 비전이 이루리라는 그 내 욕망이 믿음이 되는 그런 변질될 수도 있는 그러한 선상에 있는 것이 우리 타문화권 사역자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우리 영적 지도자라고, 우리 모두가 영적 지도자라면 바로 시간이 갈수록 더 믿음이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시대의 상황을 진단해 본다면 초개인주의 시대, 물질 만능주의 시대, 그리고 팬덤 시대라는 세 가지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때에, 초개인주의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진리와 상관없이 사회 보편적인 상식과 관계없이 내가 동의해야 되고 내가 인정되는 것만이 따르고 결정한다는, 그래서 옆에를 누구에게도 실제로 충고하기도 권면하기도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화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내에서도, 우리 선교사 공동체 내에서도, 우리가 교제하는 공동체 내에서도 팽배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단이나 단체나 더 나아가서는 모든 그 기독교 서로 협력하고 선을 나누자는 그 단체 내에도 이런 개인주의가 얼마나 팽배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사역지는 어떻습니까? 제 사역지를 돌아보면 30년 전에 필리핀 민다나오는 굉장히 사람들 간에 양보심이 있었고 또 서로 나눔도 있었고 그러한 시대였는데, 지금 보면은 아주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옆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불의한 사고가 일어나도 그 증언하기를 꺼려하고 거기에 임발하기를 꺼려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 만능주의죠. 정말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타문화 사역을 할 때 얼마나 물질이 소중합니까?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볼 때 그를 도와주고, 또 아이들을 양육할 때 재정이 들어가야 되고, 또 교회를 어렵게 건축할 때도 물질이 필요하죠. 야, 내가 교회 하나만 세웠으면 또 건축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맘놓고 할 텐데.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이 채워졌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발견합니까? 어쩌면 우리 안에도 물질 만능주의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선교 복음을 할 때도 헌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때로는 비굴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불쌍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내 안에는 없을까요? 내 마음속 깊은 것은 야, 내게 얼마만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러나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 건지는 우리는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해당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모두가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영적 지도자라면 이런 것조차도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 일을 벌리고 프로젝트를 크게 하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것이 비전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허다한 믿음의 전당에 기록된 그 증인들의, 그 사람들의 행보를, 그 사람들의 한 가지를 봤을 때 우리는 그를 따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사와 목사로 부름받고 전도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는 이 말씀은 저 자신에게 다시 한번 도전의 말씀을 주면서 여러분과 쉐어합니다. 첫째,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무게가 있습니다. 저는 그 무게가 날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 어깨를 듬직하게 무겁게 느껴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와 목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문화가 다르고 그 척박한 땅에서 우리가 사역하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갖는 그러한 은혜에 받은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에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시간이 갈수록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면서 바로 자기의 사역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을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오늘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는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될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초기에 부르심에 준비해서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 우리의 그 열정과 그 믿음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신 목적이고 또 택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이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선교사의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도자의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타문화권 선교사로서 또 목회자로서 잊지 말아야 될 우리는 성도를 온전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제자 훈련시키고 또 그들을 가르침으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 이거 이외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 지도자라면 잊지 말아야 할 가치요, 또 이것을 계속 추구해 나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 굉장히 많이 배웠고 오늘 이 화두를 던진다는 자체가 좀 쑥스럽기도 하지만 한번 믿음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장에 나왔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고. 그러나 저는 여기서 한번 도전해 봅니다. 우리 각자가 믿음에 대한, 나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란 뭘까? 나에게 믿음이란 뭐냐? 제 정의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서 11장 1장의 말씀이 맞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또 그것이 나타나는 것, 이 말이 뭘까요? 그러면 내 말로 정의한다면 저는 이런 말로 한마디로 한번 정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내를 택하시고 나아가 민다나오 다바오 땅에 보내주셔서 그곳에 도시 무슬림과 비롯해서 미전도 종족, 슬렘 미전도 종족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제자 삼고 또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자정종령에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내가 보는 것, 그것이 지키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나의 믿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요, 그리고 믿음은 현실보다 약속을, 당장보다는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이 전부인 시대에 하나님을 전부로 삼는 눈이 믿음이 아닐까요? 또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으니까 이것은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그것이 믿음이 아닐까. 그러나 현실은 반대입니다. 세상은 사람의 인정을 더 받기를 요구합니다. 우리도 그런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심과 인정보다는 나를 파송한 교회, 나를 후원하는 사람들이
이게 인정받는 것, 그래서 더 많은 물질의 동역자를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보다 더 앞서가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인기와 영향력 중심의 팬덤 문화를 또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많이 변했더라고요. 단기 선교도. 단기 선교에 오면 과거에는 우리가 다닐 때 또는 벌써 20 몇 년 전만 해도 단기 오면 내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타문화권에 가서 주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그런 체험적인 선교 체험적인 그러한 경향을 가졌다면 지금은 점점 여행 개념에 변해갔더라고요. 숙소도 현지인과 비슷한 숙소를 주면 그거에 벌써 불평하고 다음은 다시 짜지 않는 호텔에 머물면서 일정한 시간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갖고 간 준비한 선물을 주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고 본질을 왜곡시키지 않고 잘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을 전할 수 있고 경험하게 가이드하는 역할이 우리 타문화권 선교사에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영적 믿음은 날이 갈수록 더 성숙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 문화라는 미명하에 또 물질 공세로 인한 그러한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함께한 그 믿음만이 우리 선교의 사역의 견고한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현대사회는 제도적 제약, 문화적 편견, 언어장애, 재정적 어려움 등 수많은 장벽을 던져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장애물을 돌파하고 복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지식과 내가 배운 지식, 머리에서 알고 있는 수많은 전략과 생각을 떠나서 성령께서 들려주는 음성과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 같은 사람에게는 더 많이 필요합니다. 사역이 한 단계 이제 마무리가 되고 온전한 마무리로 계속적으로 선교지에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 이것이 저의 가장 큰 숙제고 남은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 광야 다 시험 기간을 40년간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 골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 내가 인도해야지 이룰 수 있을 거야 라는 욕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제하는 절제의 믿음, 우리는 연세 드시고 경험이 많은 우리 모든 동역자님들에게 이러한 절제의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동역자님 우리 모두는 매일 기도하며 주님께 성령의 충만하심을 간구하고 그 능력에 의지하여 모든 장애를 극복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말씀과 삶으로 일치하는 생활을 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우리에겐 편리하고 또 편리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 속에서 바로 우리가 안주하는 것보다는 정말 말씀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할 때 그것이 전도의 가장 최선의 방법이요 선교적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해야 한다는 말이죠. 말씀에 따르는 삶이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단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온전히 살아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네가 본이 되고 있느냐 할 때는 굉장히 자신 있게 이해라고 할 수 없죠. 저도 동일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가 다르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본을 받는 노력에서 떠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 지도자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앞으로 닥칠 불확실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오랜 기다림을 견디게 하며 모든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우리 안에 불어 넣어줍니다. 또한 말씀과 삶이 하나로 연결되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재발견하게 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게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지도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동역자님 각자가 새로운 날을 맞이할 때마다 주님께서 부여하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에 예를 든 영종도 을왕리에 있는 그 교회 왕산교회 120년의 역사를 가진 그 교회가 이제는 역사 속에 사라지고 카페, 핫플레이스, 메이드름이란 그러한 이름 속에 교회였다, 옛날에 교회였다 이렇게 들었는 우리의 사역지에 교회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러한 교회들이 나타나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지도자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비전도 소망도 다 좋지만 바로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과 구별하는 구별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기도하는 그러한 것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절제의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지가 사람 중심의 사역, 우리가 떠나도 건물은 없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우뚝우뚝 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자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동역자님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이 영적 지도자에게 왜 믿음이 필요한가에 대한 제목으로 함께 새벽기도 묵상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저희 모두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시대에 날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또 이 자리를 함께한 새벽에 참석한 열방의 모든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하나님 사명을 마칠 때까지 동행하여 주시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하고 특별히 어제부터 간만 나이프 수술하고 있는 이 민양옥 성교사님 둘째 딸인 우리 찬미 자매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술 부위가 굉장히 위험한 곳이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큰 수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찬미 자매를 위하여 이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고 마이크를 모두 여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는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손길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 모든 문제 반도리에 빠져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내 영혼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정신을 하나님께 순하게 지키는 강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제 뭐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모든 본성의 하나님 앞에서 하여져서 그저 하나님 오직 그걸 바라보는 진정 믿음으로 날마다 그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중심을 하나님께 삶에서 실천할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이 영혼들이 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모든 것을 집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실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그 마음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과 만에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손과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마다 저에게 이 모든 사람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 저들을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반복하고 이제 하나님씩 하나님 반복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가 정말 진정과 신실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는 모든 것 하나님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한다 할지라도 께서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하나님 또한 하나님과 너무나 서서 땅에 계셔서 너무나 추하고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말이 될 수 있는 선포되는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모든 사역을 주로 인하여 생기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다시 한번 어떻게 깨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역사하시거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나무 하나님 하나님 만나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감사와 주님의 말씀 세대가 이른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개인함을 내 말씀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바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배우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거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내가 이제 주시기를 위한 아버지 하나님 언어와 관계야 지하 정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학교를 나아가시고 다시거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선교사님 하나님 어떤 일이 하나님 하나님 해주시고
주님 어찌하셨을까요? 주님이시라면 어찌하셨을까요? 주님이시라면 고통당하는 영혼들 때문에 얼마나 가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열방에서 기도하는 귀한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들을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향한 그 열정 가운데 하나님 모든 장벽을 돌파하고 또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와 목사님들과 전도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신봉수 KWMI 부총무님께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새롭게 두 분의 선교사님 이렇게 함께 동참하셔서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2025년, 26년 KWMI 포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면 열방으로 하시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열방으로. 네,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최낙한 선교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또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여러 선교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6시 40분까지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8일 금요일은 우리 사회는 김철애 교수님, 그리고 기도는 윤영하 선교사님, 호서트는 시무탁 선교사님 2부 대립별 모임이 있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한국 예배 선교사님들께서는 기도에 참석하셔서 한 주간의 예배와 기도회가
성령 안에서 진행되도록 함께 모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사 추천을 원하시는 분은 전소피아 선교사님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설교를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KWMI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개인 및 국가 기도 제목을 업데이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가능한 화면을 켜고 예배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부탁드려요. 대담 시간에는 강사님께 전화번호나 개인적인 정보 요청이나 혹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탁은 살짝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편안하고 따뜻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8월 12일 화요일 오후 3시 한국 KWR 한국 모임에 있는데요. 8월 정기 모임을 세중앙교회 황덕영 목사님께서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조건 오시면 안 되고요. 하은혜 총무님께 접수해 주셔야 됩니다. 마감은 60명이 되겠습니다. 선착순. 네, 다음 광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10기 마이크로스쿨 지도자 훈련에 대해서 누구나 어디서든 가능한 교육입니다. 여러분들이 광고는 카톡방에다가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띄워드리고요. 문의 및 연락처는 KWMI 코디네이터 심윤미 선교사님에게 자세한 문의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톡 공동방에 올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최낙한 선교사님, 내일은 박영수 목사님, 그리고 저녁에는 정한나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요일 북아메리카 대륙 선교 기도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5분이라도 들어오셔서 기도하고 나가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담은 강유섭 선교사님께 마이크를 넘깁니다. 예, 대담을 맡은 방글라데시의 강유섭 선교사입니다. 예, 오늘 우리 최낙환 선교사님, 저희 선배 되신 최낙환 선교사님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최낙환 선교사님 먼저 선교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최낙환 선교사님께 인사하실 분들 이렇게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박종근 선교사님 베트남에 손 들고 계십니다. 최 선교사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 또 영적 지도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셔서 너무나 속이 아주 후련하고, 감사합니다. 또, 선교사님도 금년에 은퇴하십니까? 작년에 은퇴하셨어요. 작년에 은퇴하셨어요? 예, 예. 그러셨구나. 그 부분을 놓쳐가지고. 하여간, 오랫동안 수고하셨고요. 네, 저도 금년에 은퇴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작년에 은퇴하셨으면은 너무 좋았겠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동백 선교사님 손 들고 계십니다. 예, 최낙한 우리 선교사님, 필리핀의 비슷한 시대에 같이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귀한 말씀 참 많이 힘이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전번에 민다나오에 우리 최 목사님 한번 놀러 오라 그래서 BCC 총회 있을 때 한번 갔는데 목사님 그때 한국에 가셨더라고. 예. 살력지도 보고 싶었고 얼굴도 보고 싶었는데 너무 그냥 오늘 귀한 말씀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에 꼭 만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너무 말씀 예. 좋았습니다. 예, 이선옥 선교사님 인사드리고 계시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프로필 소개해 보면 GSM 선교사라고 했는데 GSM 선교사가 뭔지 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GSM 선교단체는 미국 시애틀에 서 파운데이션 한 건데요. 거기는 파송단체가 아니라 뭐예요? 그 보내는 선교사 사역을 충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뭐 교파와 또 그 뭐 다른 그 구별 없이 누구나 온 선교사들에게 문이 열려 있는데 1대1 동역 선교로 선교사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이 매칭시켜서 바로 후원이 가능하도록 재정이 부족하신 분, 어려운 분들은 1대1 매칭 이제 사역을 해주는 미국에 있는 파운데이션은 있고 한국에도 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파를 초월해서 선교단체를 초월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동역을 하고 있는 세계적인 선교단체인데 여기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나이가 제한이 없고 선교 사역을 하는 분은 모든 분이나 천국 갈 때까지도 함께 동역을 가능하게 하고 함께 또 세계 복음화를 구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관심 있으시면 그 유튜브나 GSM 치면 굿 shepherd 미션입니다. 아마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신봉성 교사님 손 들고 계십니다. 예. 네, 오늘 최낙한 선교사님 말씀 중에 그 필리핀에 요새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고 이러면 호텔에서 뭐 주무시고 막 이런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제가 90년대에서 95년도에 태권도 선교를 집중적으로 하러 갔던 데가 필리핀이에요. 그때는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예배당에서 같이 뒹굴고 자고 그다음에 또 호텔이라는 데는 가보질 않았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서 이제 선교지에서 모든 탐방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17명으로 조직이 되어 가면은 있는 가방에 있는 모든 치약까지도 그냥 선교사님 드리고 오는 이런 시대가 90년도, 95년도 시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싸가지 갔던 것도 다시 싸가지 오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호텔에 가가지고 잠자는 시대가 이렇게 된 시대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상기를 시켜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도 순수하게 출발하는 우리 단기 선교팀들은 아직까지도 가져갔던 김치라든가 이런 것 필리핀이고 뭐 어디 나라 가면은 내놓고 옵니다. 어쨌든 오늘 다시 한번 지난 날에 상기를 시켜주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바로 최낙한 선교사님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에서 그 선교지로 가는 분들에게 많은 교육이 다시 한번 재교육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과거에는 이랬다. 예.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날 시대의 상황이 초개인주의 또 황금만년주의 팬덤 시대라고 말씀하면서 참 우리의 시대에 정말 믿음이 보통 이제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제 무엇을 이루어내고 성취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믿음을 보면 이제 절제하는 믿음 또 다 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믿음을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정말 이게 우리 최낙한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사역지도 정말 잘 하셨고 또 지금 우리 선교지를 이렇게 떠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계속 돌보고 계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 최낙한 선교사님이 그곳을 떠나시거나 어디를 간다고 한다면 지금 사역지는 어떠라고 생각되십니까? 한번 질문했습니다. 그게 제일 걱정되는 모습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남은 과정인데 이미 은퇴라는 단어를 썼으면 거기에 남아있으면 안 되지요.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그동안에 준비한다고 했지만은 그 준비한다는 것이 제자가 완전히 그러니까 현재 내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놓은 제자가 유임받을 만큼 모든 역량 가운데 있느냐가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문화는 변해가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우리도 변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귀한 뭐 옛날 90년대 선교 단기 선교 얘기를 했는데
나 때는 얘기하면 이제 꼰대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문화가 이제 달려가는데 문화에 맞춰서 오늘날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그렇게 가고하는 다양성도 필요한데 지금 말씀 주신 거 보면 그게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또 그렇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우리가 세심하게 하되 사람 중심의 사역이라는 건 변함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선교지에 갔을 때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 서양 선교사들보다 늦잖아요. 미션 인프라도 약하잖아요. 그리고 또 같이 동역해서 협력해서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현실상 어느 개교회가 집중적으로 후원했다든지 어떤 또 여러 사람이 모여서 협력해서 했다면 그것이 위임도 그런 상태로 넘어가면 괜찮은데 단독적으로 한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이루는 인프라는 시간이 갈수록 재산 가치가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무슨 뭐 집 하나를 마련해도 그런 것들이 내가 떠났을 때 어떻게 정리돼야 될 것을 사전에 로드맵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리는 뭐 본인에 맡겨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우는 교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현재 목적에 맞게 계속 세워져 갈 거는 이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그 부분이 잘 매듭되어야 될 것이고 제가 조금 손길이 필요한 건 현지 리더십이 80% 올랐다면 한 20% 정도는 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 속에서 그 부분에 이제 집중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아마 세계적으로 공동적일 것입니다. 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프리카도 그렇고 남미나 이런 게 저개발 국가에는 굉장히 대형 프로젝트를 많이 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님이 연세가 들고 또 뭐 나이가 떠나서 어떤 병을 아픔을 철수했을 때 그것을 다음 후임 선교사가 있으면 다행인데 있어도 그것을 매니징할 수 있느냐 이러한 것들이 현재 봉착해 있는 문제들이죠. 제가 보니까 이제 조그만 거라도 건물을 포함한 인프라 미션 인프라가 있는 사람들은 그 출구 전략이 사전에 로드맵이 분명한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잘 마무리되어야 그 완전히 한 막을 사역에 종점을 찍을 수 있죠. 그리고 다음 사역에 들어간다고도. 그래서 시간별로 그런 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민다나오 같은 경우는 그 우리 최낙관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상영교 선교사님이나 다른 교단 선교사님들과도 협력을 참 잘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그 사람마다 이제는 같은 단체라고 해서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션에 대한 그 전략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포지션 그런 것들이 동일하게 영적으로 좀 맞고 비전도 맞는 사람들끼리 협력이 가능하지 인위적으로 묶은 그룹은 반드시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은 우리가 교단의 색깔이 너무 강해요. 교단이라는 이 벽이 너무 강한데 그것을 이제 저희가 아마 한국 선교가 부흥할 때 가장 부흥했던 90년대 막 일어나서 할 때 3,000명 시대에 갔거든요. 한국 선교사 다시 때 제가 94년도 파송받았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 상 목사님도 그 시대에 우리가 만나서 전혀 만남이 없는데 선교지에서 만나서 그 이제 사역에 대한 그 공유점들이 있어서 서로 대화하게 됐고 뭐 물질적으로 뭐 이렇게 그렇게 크게 협력하는 건 없다 할지라도 전략이라든지 나눔이라든지 이렇게 갈 때 서로가 서로를 도전하게 되고 또 상대방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이러한 협력 관계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각자의 받은 은사와 부르심의 목적을 존경해주고 잘 가되 서로를 자기 관리를 다른 분을 통해서 통제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더욱 좋겠죠. 우리 최낙관 선교사님 보면 연세는 진짜 어떻게 보면 어른 이게 뭐 꼰대 소리 들을 수 있는 나이신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정말 어른이십니다. 이렇게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유, 과찬의 말씀입니다. 저 아주 전혀 자기 관리가 그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기 개발이고. 근데 저는 한 가지, 그래서 저는 좀 그 외형적인 것보다는 내향적인 성격이 이제 사람들이라고 하고, 또 그 뭐라 그럴까요? 저는 리프레싱 받는 것을 여러 사람 만나는 것보다는 혼자 있을 때 받는 그런 성격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가면서 느끼는 것은 독서 같고 함께 나누는 그룹들 같아요. 독서를. 그래서 우리 강요섭 목사님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선교제 했다면 책을 잘 못 대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만 열면 이제 책을 많이 대할 수 있는 독서 토론이라든지 이런 데면 일주일에 하나씩 다뤄줘서 현재 시대가 흐르는, 우리 선교사는 저는 시대가 흐르는 것을 잘 못 읽었어요. 우리는 시대를 잘 읽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시대를 소개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 단체에 들어가서 하고 있고, 틀림없이 자기 컨설팅이라면 누군가한테 배우는 거잖아요. 조금 늦게 알았지만 목회 컨설팅, 선교사 컨설팅 이 과정을 좀 배워서 자꾸 이제 자기 객관화 시켜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그냥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언제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컨설팅이 왜 필요하냐는데, 우리는 제가 예를 들면 저희 교회, 선교지에 있는 세우는 교회가 자립이 될 때가 됐는데 안 돼서 여러 가지로 이제 수치적으로 컨설팅 메소드를 넣어가지고 해보니까 제가 잘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계속 그들이 의지하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더라. 그리고 그들 문화나 그들이 관리하기에 버거운 그러한 프로젝트도 진행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치기 그런 것들을 이제 컨설팅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이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힘 닿는 것, 어떠한 뭐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마 필요하신 분은 우리 강효섭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제 연락처 받으실 수 있겠죠, 그죠? 그 따님이 지금 같이 계시는데 따님 얘기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이제 선교사들이라고 한다면 자기 자제들이 이렇게 선교를 이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꿈이면 꿈일 수 있는데, 원래는 이제 다른 데 가려고 했는데 지금 그곳에 왔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 따님이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도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사의, 그러니까 NK가 선교사가 다음 선교지 유업을 이어받아서 해간다. 그런 논리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동전의 양면이 있습니다. 야, 선교사도 세대 세습이야? 이런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선교사역을 이어가? 그러면 현지가 독립할 때까지 참 좋네. 같은 스피릿으로 있는데, 문제는 가장은 NK가 됐든 다음 뭐 형제가 됐든 분명한 사역자에 대한 소명을 갖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결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오는 이세가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내 후임 선교사, 제가 겪는 거는 전혀 나와 나의 자녀지만 그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은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걸 내가 잊지 말아야 돼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넌 이렇게 막 이런 경험과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는 부르신 목적이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쓰는 용어 중에서 우리가 지금도 쓰는데 다음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다음 세대를 언제까지 쓸 거냐? 지금 세대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지금 세대. 지금 40, 30, 20대 세대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지, 다음 세대는 40대도 다음 세대, 50이 돼도 다음 세대 속에 있어요. 그래서 2세 선교사들이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 하는데 우리 딸이 40이 훨씬 넘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경험도 이제 선교지 이제 난민 사역서부터 10여 년이 훨씬 넘어가요. 근데도 여전히 너는 다음 세대고 그들의 세대잖아요.
예, 예. 우리가 그래서 용어도 좀 바꿔야 돼요. 지금 30대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멘. 20대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세대가 이렇게 예, 하고 이들을 세워진 데다 힘을 주십시오 얘기하는데, 그리고 오래전에 만난 선교사가 우리 딸하고 비슷한 내용 선교사도 있는데, 이게 NK라고 너 NK 저거 만나자마자 이게 서로 예의를 지키는 걸 깨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 차이가 또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은 45이야. 우리 딸은 43이야. 그리고 선교 지금 12년이야. 이 사람 8년이야. 근데 최 선교사 딸이래 라고 듣고 접근한다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것들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어려움은 뭐냐면 예. 큰 사역을 진행했던 자녀들이 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감당을 못합니다. 메인터넌스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아버지나 앞선 세대가 펼쳤던 그 동역 관계, 물질적인 것부터 모든 것이 동일하지 않다는 거죠. 예. 그러면 거기서 번아웃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헬렌 우리 딸 선교사가 크게 가도록 맞습니다. 근데 저하고 전혀 다릅니다. 접근법이. 그들은 지금 세대 세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협력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걸 해서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부르심에 맞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런 정도로 저희는 잘 하면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에 오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또 린튼 선교사님처럼 이렇게 4대, 3대, 5대 이렇게 이어지는 정말 좋은 모델들이 있는데 우리 최덕환 선생님 또 따님도 그렇게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 있습니다. 예. 오늘 아까 그 교회 예를 들면서 저는 처음에 이제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요즘 교회가 그런 식으로 바뀌었구나. 교회의 모습이 바뀐 줄 알았더니 교회가 완전히 팔려가지고 이렇게 했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있는데 유럽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이제 한국도 이단에게 팔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재정에 있어서 지난번에 이렇게 충성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재정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광대하게 하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시대에는 또 시대도 바뀌어서 그럴 만한 이렇게 헌금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런 상황도 있는데 무리하게 하지 않고 지금 시대에 맞춰서 이런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네,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는 저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40대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이 있는데 그분은 가정교회처럼 그러니까 끈끈한 관계에서 아이들도 같이 사역을 하고 세워가고요. 또 부모들도 같이 교제권을 해서 그들이 외국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한국에 왔을 때도 찾아가는 교회. 굉장히 30대, 40대 가장들로 모였던 거거든요. 아이들도 그때고. 근데 교인은 많지 않아요. 건물은 없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같이 얘기되면 마음이 푸근해요. 따뜻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을 갖습니다. 선교나 그 본질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문화는 받아들일 수 있다. 그걸 받아들여야 교회가 존속한다. 아까 우리 강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문화가 다 해서 교회 안에서 뭐 어떠한 문화 활동을 하면 어때요? 그렇지만 놀아도 교회 와서 놀아야 된다. 저는 그런 것들은 적극 찬성을 하되 본질에서는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변해버리고 어떤 비즈니스로
카페와 예. 베이커리 샵이 돼버린 거잖아요. 예, 핫플레스.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여기가 옛날엔 교회였대라고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왔을 때는 이건 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는 저도 해당되지만 과도한 투자라고 할까요? 물질. 예. 그것도 하나님 거잖아요. 예, 예, 예. 그것을 비전이라고 믿음이라고 교인들에게 강요하지도 않아야 되잖아요. 예, 우리 선교사는 그렇게 해주는 사람도 없겠지만, 예? 홀이라도 개교에서 파송해서 대형교회에서 그렇게 요구해서 교회를 건축을 했다. 아주 그 농촌 지역에 그런 거 선교사 떠나면 그건 없는 거예요. 그 가장 좋은 예가 몽골 예가 되고 다른 나라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결국은 이제 사람이다 하는 얘기고, 이제 점점 앞으로는 선교지도 마찬가지지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은 뭐 초대교회 그거가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자는 얘기로 보거든요. 예, 예, 예. 초대교회에서 가장 험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예, 예. 아나니아 삽비라 삽.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기가 헌금한 데서 일부를 감췄어요. 그 뭔 지금 생각하면 잘못입니까? 자기 돈 조금 덜 띄고서 낸 건데 그렇잖아요. 거기다 대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잖아요. 그럼 현재 문화적 시각에서 보면 누가 더 큰 잘못을 했어요? 베드로잖아요. 3년간이나 주님의 양육을 받았는데 그것도 법정에서 그 법관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집종할 때도 겁이 나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는 거 하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땅을 팔아서 일부를 자기가 노년을 생각했든지 조금 뭐를 하나 살라고 감추는 거, 지금의 생각하는 세대가 생각하면 누가 죄를 더 크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건 분명히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초대교회는 교회 공동체가 서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 내에 거짓이 바이러스처럼 들어오면 그 공동체가 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는 이건 엄밀한 그 물어야 될 죄값이었었고, 베드로는 그 마음이 허탄해져서 회개 속에 들어갔잖아요. 이제 그 차이인데, 그러나 문화적 어떤 현대 사고 방식들은 이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사역을 할 때도 내가 떠나면 이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건 나이가 먹어서가 아니라 내가 지병으로도 떠날 수 있잖아요. 어떤 전쟁으로도 떠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기도하며 나가면 좋은 예가 남지 않을까. 그래서 쓸데없이 한국 선교사들은 물량주의야 이런 소리도 안 듣고, 그리고 한 가지 더불어 나누고 싶다면 선교사에게는 성공이라는 게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얘기해 보면 어떤 선교사는 막 큰 프로젝트에서 성공했어. 이 선교사는 성공한 선교사 아닙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목회자들은 주님 나라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냐 못했냐고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렵다고 실패했다고 아니에요. 그건 과정에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은 우리는 계속해서 나오는, 이런 생각을 갖고 가면 조금은 우리가 자유로운 생태에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정영남 목사님, 손 들고 계십니다. 네, 좀 전에 목사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성공한 선교사가 없듯이 그러면 실패한 선교사도 없는 건지, 저는 목사님처럼 이렇게 자녀에 대해서 잘 길러서 그 코조 가나 선교사 같은 경우 최용순 선교사님이 아들을 가나 그 대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임요한 목사님, 여기 한국에 있는 분도 훌륭한 아버지 덕분에 임요한 선교사님이 또 이제 한국의 정치에 발저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를 이어 선교의 일을, 또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통해서 훌륭한 성공의 길을 열어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아무리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지만 제 아들이나 제 딸이 그 길을 가지 않을 때,
하나님 믿음의 길을 가지 않을 때 저는 실패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그 말에 동의 안 합니다. 조금 얘기했듯이 실패라는 단어는 없어요. 지금은 과정에 있을 뿐입니다. 과정. 그러면 우리 자녀가 지금 내가 바라는 대로 안 간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실패가 아니라 그는 이제 또 하나의 다른 인격체로 주님에 따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부모 세대는 오직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더 할 수만 있다면 함께 말씀을 내가 삶으로 나타내 보여준 것. 그러면 지금은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규정한 크리스찬의 자녀답게 NK답게 안 산다 할지라도 그 자녀는 여전히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고 언젠가는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을 찾게 돼 있다는 거. 거기에는 저는 아주 방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실패자가 아니라 지금 과정 중에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멘. 예. 또 그리고 자녀는 이제는 부모의 소유와 부모의 바람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하나의 인격체로 주님이 따라가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보면 우리가 부모라고 해서 선임 선교사는 기도해 줄 뿐입니다. 그리고 본을 보여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이제 기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아유, 말씀 가운데 많은 위로가 격려를 받았습니다. 예, 우리 최낙한 선교사님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눠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대담을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주십시오. 예. 기도 제목이라면 이제 저희 부부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메인터넌스가 육체 메인터넌스가 필요한 시기들이 돼요. 또 그러나 현실상 또 일선에서 물러나면 저희 같은 경우 조직에서 딱 그 은퇴식을 하잖아요. 은퇴를 지금 없애는 추세에 선교단체는 많은 은퇴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함께 동역을 했던 물질 동역했던 그냥 그 부로 이제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한국에서 이제 생활하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들어가는 생활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오히려 선교지가 더 편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혹간 아까 말한 대로 성숙해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휘둘릴 수 있는 여지에 있는 것이지 우리 나이에 또 그 인계점에 있는 또 다른 또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온 그 믿음의 길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까지 우리 부부가 정말 변치 않고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또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위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리더십이 이제 위임받을 리더십이 80% 됐는데 나머지 20%가 잘 채워져서 또 본래 목적대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최낙한 선교사님 두 분이 잘 건강 유지하고 위임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찬미 자매가 지금 수술에 들어갔는데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베트남의 박종근 선교사님께서 마무리하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이크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최낙한 선교사님 삶에 아버지 모범이 되고 정말 아버지 지금 잘 세워져 잘 보복이 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은퇴하신 후에 아버지 주님 필리핀에 계시면서 아버지 사역할 때 주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있을 때 한국에서의 상황들도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상황들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아버지 안 되겠사오니 주께서 그분의 삶을 이전의 사역보다 더 아버지 더 깊은 더 높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현지인들에게 10% 정도 남았다는 그 부분들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찬미 자매님 지금 간만한 수술 중에 있습니다. 주셔서 치료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합니다. 또 안정되게 인도하여 아버지 주시고 하나님 또 타에게 은혜로 한 내포동치도록 장이지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수많은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귀한 주님의 사역의 여정을 달려오신 우리 진학한 선교사님,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아름다운 열매와 또 좋은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멘. 저희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국에서의 또 삶과 현지에서 삶 가운데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르지 않는 샘처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참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눈물로 많은 세월을 보냈던 것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날이 갈수록 잎이 청청하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KWMI의 모든 선교사님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멘. 참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트로 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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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